저는 단순히 수업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경험, 마치 예배와 같은 수업이 되기를 원하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실제적인 이곳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천상의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요, 좀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또 깨닫는 가운데 또 회개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하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페이지를 좀 펴보시는데요. 1페이지에 이름 적으셨고 2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조금 우리가 15페이지가 오늘 진도가 나갑니다. 창세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수업은 물론 창세기부터지만 오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 수업 목표를 방향성이 흔들려져 버려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들어보세요. 제가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성막 체험을 하러 갈 거예요. 평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가서 이게 같이 성막을 체험할 거니까 그게 아마 레이기 수업이 시작할 때쯤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주차까지예요. 근데 보니까 12월 달까지더라고요. 12월 달에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달은 저를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러분 보고 싶어서 좀 늘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냥 우리는 모세오경 5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 이제 들어보시면 단순히 내용 파악이 아닙니다. 내용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보거나 그냥 모세오경 다른 수업 들으면 되지. 이 내용 파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창세기 몇 장에 무슨 내용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제가 그림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업 목표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내가 이 수업을 하는지. 내가 지금 모세오경이라는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은 이 수업을 내가 왜 들어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수업 목표를 이해함을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내용 파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성경 안에 있는 맥과 흐름을 잡게 됩니다. 저는 그걸 장담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 잡았거든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나 웬만한 설교의 수준 이상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큰 하나님의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제 설교가 말씀 많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일단은 이 부분 놔두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3페이지하고 제가 4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제가 제 교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쉐카이나 영광 미스티 사역에 대한 소개를 적어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잠깐 보려고 하냐면 단순히 제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한 장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나 지금 개혁을 외치는 제 입장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키워드 있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여기 나오는 그 문장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의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는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 되고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뉴비전 교회가 됐건 어떤 교회가 됐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한 가지 적어놓으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냐면 뭘 지녀야 되냐면 개혁의 열쇠를 지녀야 됩니다. 개혁의 이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칠판에다 적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녹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것과 또 남을 가르치는 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치려면 이런 말들이 입에서 이렇게 암송되어지고 적어보고 말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놓으시거든요. 기름 부음 안에서. 그래서 개혁의 열쇠다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개혁의 열쇠가 되는 진인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저는 실시간으로 전략이 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자, 좀 적어놓어 볼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범된 교회 적어져 있지만 사탄의 수뇌부 심장부를 공격하는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지금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것 때문에 지금 진을 다 거기다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위에서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마지막 때 지금 깨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종교적인 분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흐름을 타시고 늘 성령의 흐름을 타고자 하고 성령의 무브먼트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자 하는 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도하심 따라 저는 여기로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고 여러분들 그냥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군이냐면 영적인 최전방, 최전선에서 싸우는 영적인 특공대예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제가 이따 모세오경을 하다 보면요 수업 목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냐면 사탄의 그냥 수뇌부와 심장부를 공격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요 순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종교 시스템이 있음을 죽였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전통이라는 거, 교리적이라는 거, 제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눈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파하고 세일을 행하실 세부대로 준비되는 그러한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또 교회예요. 그러한 자로 여러분 계속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그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수뇌부를 공격한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저 말고도. 저도 해야 할 새 것이 없다고 제가 먼저 간 길이 아니라 어떤 먼저 가신 목사님들의 디딤돌이에 의해서 제가 편하게 지금 구원론을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구원론 책을 쓰고 풀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수뇌부 심장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단이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 영적인 항상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을 보고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우가 무엇이냐. 단순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배우가 무엇인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를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처럼 그 영분별 가운데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영분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그러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지금 굉장히 악하게 세상 임금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굉장히 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사단이 지금 그 조종을 하고 있죠. 조종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나와 한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다 공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못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된 저희 그냥 표현을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된 전략이다라고 교회가 아니라 전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쓰는 이 표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러한 용사로 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전략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나오는 뭘 주라? 나오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미완료죠. 다시 말해서 나왔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ing 나오고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와 실시간으로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고도의 전술과 전략으로 실시간 자기의 전략을 바꿔나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실시간으로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전략을 모세오경 수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창세기 몇 장 뭐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위로부터 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으면서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는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열쇠를 지닌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개혁의 열쇠가 뭔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자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페이지에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꾸미세요. 뭐 적기도 하고 이렇게 여백에다가 또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하거나 볼펜 없으신 분들 뒤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저희 미니스트리의 주제 그 문구입니다. 시작. 옳은 데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옳은 데.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모세오경을 하냐고요? 모세오경 안에 옳은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모세오경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궁금하죠? 딱 모세오경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세오경 그러면 딱딱하다. 해보세요. 딱딱하다. 지루하다. 딱딱하다. 에? 굉장히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파쇄가 됩니다. 모세오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토라죠.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아니라 토라라고 하세요. 이 모세오경 안에 토라 안에 하나님의 지침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할라크, 길이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의 옳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로 발견해 보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되고 있는 이 마지막 작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옳은 대로 많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옳은 데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부분적으로 이 모세오경 수업을 통해서 그 옳은 데가 뭔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나와요.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굉장히 감추어진 그 천국은 땅에 감춰진 보화 같은데 모세오경이 그 땅에 감춰진 보화 같아요. 그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데가 뭘까? 저는 그래서 이 옳은 데라 그러죠. 전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옳은 데는 뭐냐면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 교회는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다. 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떤 기준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김명희 사님,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좋습니다. 또 말씀하신 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임창원 자매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진짜 목숨 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결의가 차 있는. 근데요, 성경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냐? 그러면 신약만 보면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인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 모형, 예표인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준을 제시해요. 여러분의 사랑, 순종, 복종 모든 것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또 이 모세오경 수업을 통해서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캐논이거든요.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 옳은 데는 뭡니까? 기준이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일단은 대충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뭔지 자,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의 열쇠를 갖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따가 설명하려고 제가 안 했어요. 두 번째, 실시간 전략을 받자. 마귀는 보통 놈이 아니다. 마귀는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고 가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옛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거둬들인 만나를 먹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것의 가치를 믿고 그래야 마지막 때 삽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범해야지 그냥 땅 사서 부동산의 이름만 교회 이름만 기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하면 하나님 마음을 풀어놓으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메신저는 많지만 주님의 메시지가 없네요. 하나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 됐으면 좋겠고 사단의 수뇌부와 심장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 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겁납니까? 저는 성령 충만하면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주목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나 세계가 마귀를 크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었어요? 괜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크게 보지 말고 마지막 때 되어질 형세나 마지막 세계 정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거죠. 어둠을 알고 666표가 뭔지 베리치가 뭔지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정세와 정치, 문화,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한 표적을 나누겠지만 그거 자체가 본질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먼저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며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는 삶이 더 중요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한참 베리칩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막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할 때 사랑이 말라가고 피폐해지더라고. 어느 순간 이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눈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지는 수업이 이 수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이라는 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방법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를 통해서 또 주기를 원하시니까 믿는 자, 취하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한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그 어떤 변화라는 은혜가 아니라 단순한 은혜를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며 변화되는 역사들이 저는 이 수업 가운데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는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그런 과도기 여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가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한 교회로 저는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약간 이 방향성이 저희 교회 방향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한번 적어놓고요. 집에서 한번 이 단어만 보면 묵상이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요.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번을 읽을 텐데 제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회개한 믿음을 강조합니다라고 이 전에는 좀 약간 교리적인 거였다면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예요. 자, 1번 제가 한번 할게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두 날개는요. 회개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예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데 뭐 이것을 지금 오늘 다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2번 단순한 고백하는 사변적이고 지적인 동의 개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목적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모세오경 수업을 들어오신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선하신 왜 수업을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끌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단순히 죄사함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구원은요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를 죄를 사했다. 근데 십자가의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은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즉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끔 해주세요.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4번에 마귀로부터는, 중요합니다. 열심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 열심은 종교성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종교적으로 헌신하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예수가 없습니다. 알카에다는 맹목적인 열심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파괴해도 자기는 신앙적인 만족감, 이게 종교입니다. 자, 이걸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아야 돼요. 자, 5번에 교리의 바탕으로 든 설교가 아니라 성경적이면,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텍스트가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교리 중심이 아니라, 교리의 시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무슨 훈련받아요? 또 주님의 또 평신도, 초대교회 별명이 뭐였게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고 쟤들 뭐야, 대단한, 그런 세상을 흔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세상 스님이 봤을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운동들이, 하나님,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소유시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자, 7번에 우리 제일 중요하긴 하죠. 마리아의 영성으로. 자, 8번에 찬양이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찬양은 혼자 옵니까? 진리를 따라옵니까? 진리를 따라와요. 왜냐하면 찬양만 있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진리로 나를 만지시고 빛과 거울 가운데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생기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 이름과 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노래는 진리의 부흥이 올 때 찬양의 부흥이 함께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부흥도 덩달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먼저다? 부흥 이전에 개혁이 먼저고, 항상 찬양의 흐름 이전에 진리의 흐름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보는 이 교회를 비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시각과 마음 안에서 다 교회마다 칭찬 들을 만한 게 있지만, 일곱 교회처럼 책망 들을 만한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닌 교회가 있을 겁니다. 또 칭찬 받을 만한 것이 있고 또 책망 받을 만한 게 있고,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었지만 저희 교회도 지금 칭찬 들을 만한 거 있으면 책망 들을 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망 들을 거란 말을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또 칭찬 듣는 것은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지향해야 할 성경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읽어드린 거고, 이 단어들이나 이 키워드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이 있었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이런 왼쪽에만 집중했더니, 오른쪽에 신부로서의 것도 있구나. 처음 듣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걸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 시작.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며,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구원의 진리를 회복시키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 성령의 좋은 말은 다 집어했어요, 안 집어했어요? 성경에서 좋은 말은 다 집어했어요. 욕심이 커갖고 제가 이 교회는 다 되고 싶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집어놨어요. 주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 다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찬양, 은사, 말씀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기도하고 했더니 많은 에어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요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큰 무엇, 물론 사랑을 구하고 따라서 구하면서 구하지만 크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은요,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안에서. 그러나 나는 철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 안에 자랑하고 주 안에서 이것을 이룰 것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자, 뉴비교 성도들은 시작. 단순히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또한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열심을 냅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와 조시를 존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본 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임을 아는 유명교회는 순종으로 뭘 보는 교회예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 홍해는 주님의 은혜로 초신자들 하나님께 건너겠지만 지금은 약속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기적을 보는 교회, 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부르심의 목적이 열리고 있고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주님의 전략과 전술을 받는 세배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다시 한번 실시간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그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싸우는 교회로서 흰 깃발을 들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이제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접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 안에 이걸 딱 이런 단어들을 접해보면 이렇게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성령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또 지금 어떤 흐름들이 마귀도 수많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기서 성령의 것이 분별해낼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노선을 바꾸는 거죠. 더 깨어있는 노선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본 것과 안 들어본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읽어봄을 통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하시고 많은 것들을 책이나 동영상이나 많은 것들을 보여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세부대로 준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은요, 소개는 간단하게 할 거. 이거는 제가 이것은 대충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2010년 SGM이라고 이제 여러분 SG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짧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보면은 그 마크가 있잖아요. 여기 마크 물론 제가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광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이 로고는 잘 만들었습니까? 알고 있어요. 자, 미국에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아프리카 수많은 오지에서 다 이것을 옵니다. 여기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본다고. 저도 여기 있으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굉장히 엄청난 교회, 엄청난데요. 그래서 뭘 보냐면 7개의 문을 하나님 저는 보여줬어요. 그 무대에서 7개의 문을 환상에 보여주는데 여기에 물이 엄청 쏟아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생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일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말세에 중보 기도자들이 연합되어지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교회가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을 받는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예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성경 항상 어디 유명한 단체더라도 성경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취할 부분이 있고 취하지 않을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부분들은 항상 통합적인 수용론을 가지고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부분들을 저도 신사도에서도 좋은 부분을 저는 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무조건 우리는 이단이야 매도할 수 없고 안 좋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요. 비냐드 모든 부분들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통합적 수용을 취하면요. 그 안에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나 한국교회는 너무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기준인데. 믿습니까?
예수님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로고가요, 그 뜨거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로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에 뭐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마지막 때 초대교회는요, 이런 불이 있죠. 불 밑에 이게 동그란 게 뭐예요? 파도예요. 물과 불의 만남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물과 성령이 결합이 되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음과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들이 결합이 되는, 이게 지구를 덮는 걸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구상의 그 대붕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말씀의 부음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과 대붕 역사가 지금 여러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뭐 TV 조슈아 목사님 왔다고 하는데 저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여러분 평신도들이 손을 쥐고 병을 낫고 실제적인 시체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는, 생겨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적을 인정하고 그 기적을 실제로 목격하고 또 하나님 하실 믿음 안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요, 마지막 온 땅을 덮는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을 덮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의 날을.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것은 그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5페이지에 일본의 마지막 때는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적인 5페이지 맞죠? 예언적인 중보 제가 적어놨고,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계시 여시는 시대적이고 계시적인 진리를 맛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셰카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셰카의 영광은요, 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으로서 구름과 같은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혹시나 구름이나 연기 보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 익숙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름이나 연기 안 보셨죠? 여러분 동영상이나 보면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막 하다가 막 금가루가 붙은 사람 봤죠? 막 하는데 금가루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또 베델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인데 보면 하늘에 정말로 동영상 촬영 한번 봐보세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또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성경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누가 그 최초로 성막을 지을 때 뭐예요? 이런 말 있죠. 최초의 성막을 모세가 지을 때 구름이 껴서 능히 서서 경배할 수 없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껴서 능히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 무거운 카보드,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때 실제적인 가시적인 영광들, 그런 현현하는 영광들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가 내려질 때 실제적인 그런 천사들의 움직임들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교회 가운데 그런 영광을 볼 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 실제적으로 옛날에 좀 그 붕괴 끝날 때쯤에 목사님 따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위에 하얀 구름이, 작은 구름이 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게 뭡니까? 라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서,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실제적인, 왜냐하면 케네스기 목사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마지막 작은 구름이 머리에 떠서 그게 설교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언한 게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확증을 받고 제가 왜 기도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저는 셰카이나 영광 미니스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부분 하나님이 제가 함께 한다면 항상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근데 제가 그것 듣고 얼마나 저 속에서 많이 웃음이 터졌죠. 너무 힘이 됐죠. 왜냐하면 저는 선지자적인 사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핍박과 나중에 그 환난으로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각오를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어떤 선지자적인 외침이 분명히 있고 회개를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런 이제 일들이요, 아주사의 대봉처럼 굉장히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세요. 수많은 정군 전사가 여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인도하심이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좌의 심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데 바로 일어납니까? 뭔가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몇 년 후가 됐든 몇십 년이 되건 그 씨앗을 보좌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장에 뭔가 나타나지 않고 수업을 듣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난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하고 씨앗을 심는 것들이 또한 심어지고 여러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새를 향한 준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한 명이 등록을 하든 100명이 등록을 하든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보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6페이지 5번에 강력한 능력 전도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 치유, 환상, 우리 기름부음학교가 금요일 날 해요. 예언 훈련, 치유 훈련, 꿈에서. 근데 이런 기도원에서 무당의 영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꿈에서 환상 보기, 이러면 저희가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고 제가 오랫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를 3개월 훈련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하루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영을 열어주셨던 부분들, 또 예수님을 제가 3번 만나고, 또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이렇게 체험적인 부분들, 또 예언이나 치유에 관한 웬만한 제가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 안에 부셨던 부분들을 또 풀어놓고 싶은 생각에 기름부음학교를 해요. 하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언제 개강하냐면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1시에 이론 수업이 있고 실습은 한 4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는 수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페이지 한번 봅니다. 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많은 청소년들과 나이 제한 없는 수많은 영적 청년들과 지도자들의 무리가 진리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자와 중보자로 세워지며 세계 열방으로 파송되어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제가 500여 명의 선지자한테 예언을 받은 게 7시간 녹화된 게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를 향해 예언해 주신 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 안에서 이런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마귀가 죽이고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 했고 애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듯이 지금 다음 세대, 너희는 자녀들 남겨두고 애굽으로 나가라 했잖아요. 마귀가, 바로가. 다음 세대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고, 그들이 학교 안에 교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교육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가 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유행이 되는 순간 큰일이 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고 그들의 자리 잡는 킹덤 컬처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잠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들 가운데 지혜를 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교육으로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집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유튜브 듣고 오산 집회도, 오산 청소년 정치청 집회도 작은 영역이었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굉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강한 마음에 이제는 너가 그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욕심이 아니라 제가 돈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붙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열정을 주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며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8페이지 펴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피기 전에 8페이지, 9페이지를 잠깐 볼 텐데, 자, 8페이지, 9페이지 나오시죠? 자, 8페이지 그거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만 읽으면 돼요. 왜 모세오경을, 여러분 이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 1번을 하다가 다 까먹어. 그러니까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내용 공부하고 단순하게 창세기 무슨 내용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더라. 가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료시하겠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겸손시하겠다가 교만으로 마치는 자, 예수시하겠다가 함께 참여함 가운데 선교할 건 넘어지고 또 뭡니까? 침륜되고 배교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가다가 방향성을, 목표를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신실한 목회자로 하다가 나중에 총회장이 목표가 되고 신실한 목회자가 하다가 명예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진리와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왜 내가 창조됐는지 창조된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출애굽했는지 출애굽의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그 목적을 깨닫고 나가시고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소홀히 했더니 물론 이제 졸업할 때쯤 사람이 많이 물론 이제 가다가 사정이 생기고 이게 좀 장기로 늘어지잖아요. 좀 단점은 있어요. 솔직히 좀 연결해서 파괴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이게 수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수요일만 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만 하니까 이렇게 조금 흐름을 그래서 지금 연달아 하긴 하는데 조금 여기에 대한 보완할 점도 있지만 끝까지 하여튼 10번의 수업까지 이것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이게 오늘 첫 수업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아까 처음보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오경 수업을 듣기 전에 정말 구약이라는 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구약을 보는데 내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구약은 폐기되는 거 아니야? 율법은 폐기됐다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 구약은 정말 율법은 폐했는가? 율법주의보다 더 나쁜 게 무율법주의예요. 큰일 나요, 이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자, 잘 봅니다. 그래서 3번. 누가 성경의 맥잡기에 달인일까? 누가 우리 보고 성경의 맥잡기를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전체적인 맥, 흐름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답은 쉽지. 대답이 나왔으니까 읽기는 쉽지만 막상 우리 보고 이것을 대답하라고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주님처럼 성경의 맥을 성경의 이런 맥잡기를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잡아갈 것인가. 물론 많은 통독과 여러 가지 부분 성경의 맥잡기 강의가 있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과 관점으로 성경을 맥을 잡아서 한마디로 이 성경 안의 흐름들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시죠? 단순하게 모세오경 이거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경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풀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 기억했고, 자 수업 목표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수업 목표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는 그냥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제가 암기를 괜히 안 시켜가지고. 이것이 암기가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언약이 뭔지 아직 신명기사관이 뭔지 잘 모를 거지만 어쨌든 언약과 신명기사관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90%는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아시겠죠?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세요? 언약이 하나님.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무엇을 언약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 맺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언약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믿습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속성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나온 게 뭡니까? 신명기사관이에요. 이 신명기사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신명기사관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명기사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사관, 예수님이 신약의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했는데 신명기를 모르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요.
너무 과장돼가지고. 뭘 모르면? 신명기를 모르면 한국은 종교개혁 안 일어나요. 제가 종교개혁의 열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때문인지 아세요? 신명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해설서. 해설서예요. 만약에 출애굽기 사건을 보다가 궁금하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신명기를 가는 거예요. 또 어디 궁금해진다. 답을 찾고 싶다. 어디로 가요? 신명기로 가면 돼요. 잘 보세요. 신명기가 굉장히 오늘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일단 신명기를 잘 보고 이제 지금 해도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나 뭔가 지금 배우는데 한번 그 대신에 꾸준히 이 흐름을 타고 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구원론의 모형을 이해한다. 이거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 거기다가 뭘 좀 출애굽기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배우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형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구원론의 모형이 들어있어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거기다 예를 들면 예 넣으세요. 홍해를 건넌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예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미리암이 서고치며 춤추는 사건이 뭘 예표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먹었다는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구원론의 모형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실제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론의 모형이 실제적.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병을 치유하고 했던 그것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알면요, 성경 보여요.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출애굽에 대해서 자세히 할 겁니다. 성경 교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한 권 성경을 그냥 새 걸 하나 갖고 와갖고 한번 이렇게 형광펜 밑줄면 하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성경 말고 형광펜을 준비하셔서 중요한 걸 제가 만든 그림이 있어요. 레위기를 그냥 20분이면 암기해버려요. 전체 장을. 제가 그림을 이렇게, 제가 물론 그것도 이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한테 한번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이 성경을 딱 1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 그림을 딱 그려갖고 시각적으로 암기하는 법이 있는데, 레위기를 제가 배웠더니 하나를 배우면 내가 몇을 깨우쳤을까요? 5가지를 깨우쳐가지고 내가 뭘 배우냐, 민수기도 만들어냈고 신명기도 제가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난 내가 보고 막 놀랐어요. 와,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원론에 뭘 이해하라? 모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기대를 안 하면요, 기대할 때 뭐가 나냐면 믿음이 역사합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제가 뭐 선한 것이 나을 수, 이렇게 하면요,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김원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나의 세계관을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줌을 통해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지고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배울 것이 있겠지만 또 여기 왔으니까 일단 여기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거기다가 뭘 민수기를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에다가 적어 놓고, 민수기에다가 뭘 적어 놓으면 옆에다가 신앙생활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다? 신앙생활이다. 아까 신명기는 뭐라 했어요? 해설서다. 민수기는 뭐다? 우리 그 광야의 길 있죠.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뭐죠? 교회예요. 광야를 세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뭘로 보여요?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어디로 불러요?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광야 생활이 이제 그 뭐냐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마치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교회 훈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광야에서 그 세상일 수 있지만 어떤 협의나 어떤 부분에서는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는 걸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뭘 이해한다? 심판. 민수기가 뭐예요? 원망의 역사잖아요. 한마디로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원망의 역사. 그러면 벌써 다 했네. 모세오경을 다음 주 수업 못하겠네. 다 했잖아요. 내용 분석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쉬워요. 내용 분석은. 저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할 게 많다. 이따 오후가 진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내가 성경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막 수업 목표 지금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막 흥분이 되네요. 아우 주여. 자 나는 혼자 흥분하고 혼자 막 이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컴다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혼자 흥분하고 말 빨라지고 좀 차분히 하겠습니다. 자, 흥분해서. 자, 5번 보세요. 5번. 모세오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뭘 해서 기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어제 왜 하나님이 잠을 못 잤냐면 제게 하나를 본문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하나님께 그걸 받았잖아요. 전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요. 몇 번이요? 자, 알겠습니다. 예. 온 거죠. 지가 갑자기 생각했네. 맞죠, 이거? 이거죠. 온고지 뭔지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뭐 없을 거예요. 옛 것을 통해서 뭘 한다? 새 것을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옛 것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익히론, 모세오경을 익혀서 뭐래요? 요한계시록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 온고지 떼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여기다가 갑자기 여기 왜 모세오경을 내가 수업을 들어왔지? 요한계시록에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이걸 얘기하고 한국 개혁의 열쇠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걸 얘기할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흥분할 얘기예요. 자,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뭘 가지고 있다? 패턴이래. 역사는 뭘 가지고 있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순환론적. 역사는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일정한 역사 가운데 패턴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 잘 보세요. 잠깐만. 예수님의 인자 이맘이 누가 같습니까?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디를 보면 돼요? 노아의 때를 연구하면 되죠. 역사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정말 순환하는 순환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역사의 패턴이 그래서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 시대 있죠. 언약을 떠난 선지자 시대를 공부하면 주님 오실 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초림 때를 보면 돼요. 초림 때를 보면 주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초림 때를 연구하고 노아의 때를 연구하면서 선지자 시대를 연구하세요. 왜? 주님이 이런 말이죠. 진리는 예수는 어디나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진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뭐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1600여 년의 역사 동안 쓰여졌어요. 몇 명에게?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각 출신과 직업, 환경이 틀린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쓰면서 총 몇 권이죠?
66권의 성경, 정경 캐논으로 얌nen의 그 종교회의와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거쳐서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라는 저자, 이들은 정말로 누가 저자입니까?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어떻게 동일한 방향성, 동일한 구원론, 동일한 예배론,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진리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는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관심이 없으신 분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특강할 때 오실 거죠? 토요일날 1시부터 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키가 될 수 있는 모세오경을 왜 하냐면, 모세오경이 솔직히 역사잖아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것을 제가 공부하고 하면서 원고지신 이 말대로 1600년에 이 진리가 원래 동일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산상순의 결론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이건 땅을 말해요. 자, 땅에는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 때 뭐예요? 무너짐이 심하지 않는다.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진지.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실시간 전략을 받냐? 제가 아까 실시간 전략. 마지막 때는 뭔가를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먼저는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무엇에 내가 신앙의 집을 쌓고 있는지 반석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입니까?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부탁합니까? 이것을 말한 적이 있고, 하나님 마지막 때 여러분을 진동하고 흔들어 봅니다. 낮추고 시험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기도원의 산병사를 선출할 때 물가로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비라는 것은 하늘의 재앙입니다. 이게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말합니다. 첫째 나팔이 보니 피 섞인 우박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피조물의 3분의 1을 산과 뭡니까? 바다. 또 둘째 나팔이 보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내려서 3분의 1이 자연을 칩니다. 자연을 쳐요. 그리고 창수라는 게 뭐냐면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뭐냐면 연기가 무정에부터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않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연월시에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됐고 불과 영과 유황 가운데 여러분 핵전쟁을 말하고 핵전쟁을 묘사하면서 뭔가 어쨌든 그 나팔장,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리고 바람이 뭔지 아세요? 바람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경작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얻고자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짜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농부가 경작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것이, 그래서 악인들은 다 진노의 대접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요. 진노는 우리가 받지 않아요. 대접은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종기가 나고 뭡니까? 또 뭐예요? 악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심판, 마지막 세 번째 화로서 마지막 그들의 죄악이 관용된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이 2000년 전에도 네로의 황제, 네로의 이름이 문자의 수를 보면은 이 문자가 숫자인데 666이란 말이에요. 이 네로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예표하는 거죠. 이 네로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그들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부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종국적으로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세상 끝까지 진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이 되고 패턴을 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패턴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있다는 거겠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동일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한 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의 구원론, 심판론, 예배론, 물질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물질론 뭐 알고 싶죠?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식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싶죠? 모세오경이 들어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안에 신학이 감춰져 있어요. 성경의 신학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도 끄집어 내볼 겁니다. 그래서 왜 모세오경이 성경의 뼈대 핵심인지를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그것은 어딜 가나 유대인들은 구약이 24권이에요. 타낙이라고 합니다. TNK라 그래서 자음만 머리 글자로 해서 우리 모음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 24권이 유대행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권이요? 39권이잖아요. 얘들은 절대 39권 있던 29타곤의 건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토라. 이건 공통적이에요.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아의 때나 선지자의 시대나 초림 때나 다시 한번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또한 해석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패턴으로 이 인간의 역사를 간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과거에서.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냐? 자, 진짜 나 모세오경을 하면 진짜 그게 가능하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장 1절. 지사님, 10장 1절입니다. 예. 시작. 자, 잘 읽었어요. 자, 2절에 시작. 자, 뭐 아까 아침에 세례받은 사건이 뭐라고요? 뭘 건넌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취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몇 번이지? 우리가 한번 아까 뭐였죠? 3번 읽어보자. 시작. 아니 3번 시작.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끄집어내는데 꼭 무슨 얘기할 때만 끄집어내냐? 심판 얘기할 때만 끄집어내더라고요. 모세오경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약 읽어보신 사람, 신약 한 번에 보신 분, 신약 다 보셨죠? 손 안 들어도 됩니다. 한번 웃겨보려고. 자, 신약을 읽는데 꼭 보면은 모세오경이 역사 얘기를 하면 꼭 무슨 얘기할 때, 스데반도 그랬고 유다의 동생 야고보도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모세오경 출애굽 얘기하면 꼭 무슨 얘기할 때만? 심판 얘기할 때만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한 줄 아느냐? 좀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듣기 싫은데 그 얘기할 때만 꼭 꺼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원론의 모형을 통해서 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돼. 마지막. 왜 주님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도 그러면 심판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업을 들어놓으면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자, 10장 1절에, 다시 10장 1절에, 1절에, 시작. 여기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은 강한 뭐예요? 긍정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모세오경을 알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이 역사를 배웠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방인들아, 너희 배웠지. 2절에 너희들 세례 받았지. 3절에 음식과 음료 성만찬 했지. 만나 성만찬 했지. 근데 이는 또 신령한 반석에 마셨음에 반석은 그리스도지. 여기까지 딱 하는데 갑자기 뭐요? 또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시둘 시작. 광야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멸망한. 여러분 심판론 할 때요, 교회 안에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싫든 나쁘든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모든 여러분 이것만 보여주면요 구원론 완벽해집니다. 자, 누가 구원론 마태복음에 15가지의 구원론이 나왔어요. 너희가 서경한 바리새인 낳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리 낳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청한 받은 자는 택한 받은 적다. 열매 맺지 못한 청. 물론 그것도 마태복음으로도 제시할 수 있지만 충분합니다. 이거 모세경으로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해도 죄에서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죄의 종로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잖아요, 아까쯤에. 근데 얘들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민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 넘어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미리암 속고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과 다 멸망을 당했대요. 왜? 악을 즐겨했다, 범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화자가 됩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7절에 시작. 7절. 우상숭배, 무슨 죄로 인해서 악을 즐겨했는데, 자, 신앙생활, 아까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어디 나온 거예요? 민수기 나오겠죠. 왜? 민수기는 신앙생활 원망한 사건이니까. 7절에 우상숭배했고, 또 8절에, 자, 또 음행했고, 또 9절에 주를 시험했고, 10절에 원망했고, 자, 11절이 중요하죠. 시작.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또 역사를 보고 너희가 배우라 이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모세오경, 이 사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그들을 택하여 신에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본보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순종을 가리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먼저 그 길을 거두시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며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가 패턴을 가지고 있고 모세오경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요한계시록 해석 기초가 수업을 들어보면 만들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변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그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모습을 그 대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잘 해보시면 한번 그렇게 나가보셔요. 그게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식사를 할 텐데 뭘 하냐면 아까쯤에 개혁의 열쇠다. 자, 5번은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딱 체크해 놓고 4번을 좀 해서 3번,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딱 외워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수업 목표. 수업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1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모세오경하면 진짜 열쇠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제 제가 잘못 이루면서 받았던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 열쇠까지 찾을 수 있나? 모세오경 이거 공부한다고, 이거 창세기 한다고 돼? 할 수 있어요. 봅시다. 자, 6기 때는 안 했어요. 자, 5번 시작. 자, 5번을 딱 보면서, 4번을 보면서 어디로 가냐? 자, 4번을 보면서 자, 왕하 22장. 야, 이것만 보고 밥을 먹는데요. 자, 배고파서 그냥 몇 분 쓰러질 것 같아요. 자, 왕하 22장. 몇 분 쓰러질 것 같아요. 자, 왕하 22장. 제가 누구를 설명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어제 내가 요시야 영으로 널 충만하게 했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요시야가 열쇠다. 근데 요시야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는지 제 키워드가 종교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희 교회 키워드가. 근데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개혁을 앞서지 않는다. 개혁이 일어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야만이 부흥의 문이 열려요.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도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베어내고 찌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마지막 때 필요한데, 단순한 용기와 담대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보냐면, 제가 왜 요시아를 했냐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을까요? 요시아는 몇 세 왕위에 올랐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몇 세요? 근데요, 내가 억지로 막 요시아하고 나하고 공통점을 찾아봤어. 하나님 나한테 요시아 영으로 충만하겠다. 나는 비느하스 영으로 충만하겠다. 그것도 내가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요시아를 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요시아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8살 때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빠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그 선조, 그 증조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처럼 악한 왕은 없어요. 정말 악독했어요. 모든 산당, 성경에 나오는 밀곰, 솔로몬이 행했던 그 모든 여자 아스타롯과 바알과 아세라 성전 옆에 두고 성전에 가증한 임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고 회파하고 우상숭배, 이 정도로 언약을 떠났던 자가 없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물론 나중에 회개했다고 나오지만, 므낫세의 아들 또한 암논, 그 아버지도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암논과 이 므낫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오래 참고 끝까지 계시는 무드셀라의 또한 기간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어둡고 깜깜하며 진리를 거짓이라 악을 선이라고 하고 동성애 가증한 것을 긍휼한 것을 바꾸는 이 세대 가운데 어린 요시아가, 저도 젊잖아요. 짜 맞추는 거 제가 일부러 막 나하고 맞추려고. 어린 제가 26세에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엄청난 회개하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발견해요? 성전을 훼손해서 성전을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라고. 이제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서, 왕은 항상 신명기서 오른쪽에 두라고 신명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거기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대역사 회개합니다. 주님 신명기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지금 주님이 바로 배경음악을 깔아주잖아요. 멋있네. 배경음악을 바로 깔아주는 일대 배경자.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대대적인 숙청 사업과, 그러니까 잡신을 믿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모든 자들을 처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있고 누가 있어요? 또 히스기야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물론 종교를 일으켰지만 가장 대대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낸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바로 요시아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가는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시아를 얼마나 높여버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21장, 22장, 23장을 전부 다 읽어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쫙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시아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맞죠. 저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왕하 22장 몇 절인가 보면, 제가 왕 22장 봐보세요. 23장에 평가된 거 한번 봐볼게요. 평가된 거. 잠깐, 평가된 거. 23장. 자, 23장 25절. 23장 25절. 왕하 23장 25절. 시작. 25절.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 자, 시작. 지금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모세오경 안에 신명기 사관을 지금 제가 여러분 가르치고 싶은 게 언약과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 요시아가 하는 칭찬받은 이유는 언약을 회복했고, 언약의 중요성을 자기도 깨닫고 백성에게 깨우쳤고, 다시 말해서 먼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드러냈던 종교를 했다고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요. 개혁의 질이 틀렸어요. 많은 개혁자가 있지만
그런 개혁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뭡니까? 회개케 하며 상한 심령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으로,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의 죄의 연약성, 또 나의 한계성, 나의 죄성, 세상의 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깨닫는 그 가운데 그 영광 안으로 그 아름다움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 번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말씀의 진리의 법을 쫓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잠깐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 왕하 2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2장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자, 시작. 1절, 2절 한번 시작. 이전 정직이행 아니에요? 자, 잠깐만. 여러분 지금 기도 시간, 방언하는 시간 아니죠? 방언을 들렸죠? 왜? 자, 2절에 2절에 시작. 여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개혁자, 메신저 전에 먼저 예배자였죠. 요시아도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왕에도 불구하고 26세 때, 자, 어디를 발견하냐면, 자, 8절에, 자, 5절에 시작.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8절에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려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은지라. 그죠?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내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절에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가 책을 주다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때 신명기 몇 장이었냐면 28장과 33장 사이였어요. 신명기 물론 전체, 신명기는 해설서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압축하고 모세가 모든 교훈을 설교한 세 개의 설교집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설교집을 묶어놓은 거예요. 세 개의 3부로. 이것을 힐기야를 통해서 왕이 먼저 그것을 듣고 먼저 주의 종이 깨달아야 돼요. 백성에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의 종이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의 대리자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요시야가 종교를 일으켰던 근본적인 것은 먼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책을 듣고 옷을 찢는데, 자, 뭘 깨닫게 되냐면 왕의 선조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또 언약을 회복하며 언약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특히 말씀대로 개혁을 일으켰던. 다시 말해서, 자,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깨닫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여러분이 많이 읽어볼 텐데, 그럼 신명기 아까 28장 3장에 어떤 내용을 받길래 그랬을까? 자, 신명기 28장 성경의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근데 28장 읽다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이런 저주를 받다가 복이 길까요? 저주가 길까요?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모든 저주, 세상에 기록된 저주는 다 들어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뭐라 그래?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것이다. 이런 저주도 있어요. 바람 필 것이라는 저주도 있어요. 별 저주가 다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28장 1절만 복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다음 절. 사절에 읽으시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좋으니까 올라가죠. 내게도 될 것이다라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잖아요. 계속 입꼬리 올리면서 복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6절에 7절에 제가 한 얘기는 또 한 번 할게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한 기로 들어갔다가 7기로 기도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 막 옛날에 이게 성경적인 기도였구나. 뭐 말을 막 성령의 감동 맞는 줄 알았더니 신명기에 그냥 기도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8절에 시작. 이 좋은 우리가 뭘 배운다고 이제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언약을 배우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며 여러분 이 우리의 의란 거죠. 예수 의죠. 의로움.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전적인 정의예요. 이 언약을 비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공부할 거고 언약 안에 신명기 사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한 조를 받는다가 신명기 사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서를 발견했더니 언약에 대해 무지하고 언약을 떠나서 언약에 대한 중요성, 언약의 회복,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그 저주를 받고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성닭의 회복함을 통해서 이 요시아가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종교개혁자로 이름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왕의 그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 9절까지 한번 계속 한번 읽어, 여기까지 읽어. 13절까지 시작. 8절 시작. 9절에 잠깐만요. 있는 자만 복을 받을지어다. 자, 9절에 시작.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이요. 10절에 이미 너를 위하여 불린 것을 보고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일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높일 거예요, 여러분.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일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계시고 내 땅의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내 복을 주시니 내게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꼬지할 것이요 너에게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있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않고 아래에 있게 하시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자 여기까지가 축복이에요. 자식들에게 그냥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손포만 하지 마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주의 법도대로 주의 말씀이 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지침서를 놔주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건을 보셨을 거예요. 뭐 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조건에 주목해야 돼요. 믿습니까? 조건 그러면 알레르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세뇌가 돼서 무조건적인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모든 것들이 우리 의지가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이미 천국과 이미 선택과 유기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모세 오경 안에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신명기 3장 보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이 요시아가 힐기야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요시아가 이걸 발견한 힐기야도 읽었겠죠. 왜 웃으세요?
배고프세요? 자,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이 이제 저주는 제가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뭐 치질도 나는 치질도 나네. 그게 그때 재앙이었을까? 그 약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떤 읽어보면 좀 시험 들 정도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먼저 어떤 일이 생기면 진짜 믿음인 사람은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나를 먼저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스라엘 망대가 18명이 실로암 망대에 죽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너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먼저 그것을 듣고 나의 죄를 한번 먼저 보는, 나의 혹시 내로 인하여 그러지 않아는 그 겸손이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많이 맡은 자로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자세를 키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주나 이런 모든 징계함이 오히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또 회개할 만한,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환경 가운데 회개할 수 있기에 오늘은 저주를 주고 싶어 저주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뭐가 된다? 기회가 되고 회개 기회가 되고 축복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건 그들의 선조의 잘못, 이 요시기야의 지금 종교개혁의 마인드 가운데 불을 지폈던 신명기서를 발견했듯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공부하고 모세를 공부할 때 뭘 찾는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무조건적인 어떠한 교리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익숙해진, 그래서 구원의 안정감에서 기만한 우리들, 영적인 실상을 점검하지 않는 라우디에 교회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선지하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불을 붓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칼을 쥐어주고 검을 쥐어주게 될 거예요. 이제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향한 키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이제는 사용하여서 비느하스처럼 그냥 고스위와 스물을 찔러 죽여서 헌신하였다. 레이지파처럼 칼로 친족을 죽이든 그 300명을 도륙한 것처럼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노라는 주님의 그 공의, 그 주님의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샬롬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교묘하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영분별을 못하도록 이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지 아무리 전략을 펼쳐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모세오경을 공부하면 드러난다니까요. 빛으로 파쇄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여러분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시아가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옳은 데가 드러나서 기준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만 되는 이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를 언약 안에서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게 에레미야에 나온 말이에요. 배울 거예요. 다 배웁니다.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기원,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심판론, 구원론, 이런 종교개혁의 열쇠, 요한계시록 기초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러면 이제 덤으로 이제 그림책까지 내가 개발한 그림까지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시간 정도는 그 그림을 내가 일부러 막 종이 4장을 여백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제가 그린 그림을 외우면 돼요. 그냥 딱 보면 7장이 무슨 내용 딱 생각이 나요. 잠깐만,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 7장 8장 여기 이쪽에 있고, 이게 딱 되면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가게 되다 보면 살이 붙어요. 처음에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거야. 뒤죽박죽. 레위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막 레위기 하는데 무슨 내용이지? 처음에 여러분들 그냥
더 쉬워져. 그럼 성경 읽는 것도 더 쉬워. 그리고 제가 1장의 중요한 것들을 형광펜으로 칠하게끔 해줄 거예요. 중요한 것만 읽게끔. 그러면 성경 내용도 파악을 하고 중요한 것들은 파악하게 될 겁니다. 모세 오경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의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됩니다. 뼈가 없으면 흐물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 세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뼈대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어쨌든 모든 성경 속의 신학, 심판, 구원, 예배, 물질, 모든 신학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다 지금? 신학을 공부하지만 또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한다? 신앙을 공부하죠. 발음은 신학이 아니라 뭐 공부한다고요? 신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아라비아의 반도 있었는지 시나이 반도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책이 아니라 뭘 책으로 봐라? 신앙의 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 믿음이 확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